네,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할 때 파워포인트를 꼭 씁니다.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강목을 거의 다 띄워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교회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조금 안 좋아지셔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띄엄띄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워드리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고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리 해드리는데 제가 보통 이제 사경에 갈 때에는 USB에도 담아가지만 웹하드에도 넣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 웹하드에 안 넣고 왔더니 그만 USB가 망가져서 어저께 파워포인트 띄우지 못하고 강목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 불편하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좀 급히 들어왔어요. 급히 들어온 게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왔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전화기가 9명과 동시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첫 번째 내용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옵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 조금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준비되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잘못 사용되면 아주 매우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뜨겁게 했던 한 가수의 노래가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4분 동안 듣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들이 다 즐겁게 웃는답니다. 좋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숭실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분 동안 그 음악을 들으면 심장의 박동수가 30분간 조깅했을 때와 같아진답니다.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근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둔해져버리고 맙니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30분간 음악을 들으면 벨리엄이라는 약물이 있답니다.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물인데 10mg을 투약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화이트인도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주제로 인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찬미를 어떻게 부르면 더 좋은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교재에 보면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가지 전도 유형. 거기 보면 높은 위험, 높은 은혜. 두 번째는 높은 위험, 낮은 은혜. 세 번째는 낮은 위험, 낮은 은혜. 네 번째는 낮은 위험, 높은 은혜라고 하는 항목이 4개가 나옵니다. 자, 이 4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도에는 위험이 따른다는데 사실 여기 위험이라고 그랬지만 전도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위험해집니다. 가만히. 물론 또 위험한 곳에 가서 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혜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보다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위험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까의 4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위험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각자 다르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전도 활동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이나 시련이 닥칠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는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위험을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괜찮아졌더라. 그런 경험을 가지면 그 다음에 새로운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극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성도였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난번에는 모세가 반석을 탁 쳐가지고 물을 내줬는데 이번엔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인가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르니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제가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니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랬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향기요? 지식의 향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향기를 뭐 하라고요? 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어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과가 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보았던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기가 가진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향기가 풍길 때마다 시끄럽게 부나요? 이러면서 향기가 풍기나요? 아닙니다. 향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용각산 광고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예전에 청년회에서 패러디를 한 번 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향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습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그 다음에 뭐를요? 절제를 했어요. 너무 믿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참 힘들어져요. 피곤해집니다.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뭘 갖춰야 됩니까? 덕을 갖춰야 돼요. 근데 덕을 갖춘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가진 사람은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피곤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많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성도만 오면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먹어야 하고 저런 건 먹지 말아야 하고 그래요. 그럼 옆에서 어떤 성도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 저 얘기 9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지겹다는 이야기죠. 기껏 8번 들었는데. 그래서 지식은 말입니다. 적당히 조절할 줄 아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향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말보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모습, 그것이 향기가 돼요.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만나는 답답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답답한 성도인 줄 아십니까? 품성 변화를 포기한 성도예요. 어떤 한 분이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저 옆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저분이랑 냅두세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은요 저렇게 팍팍팍팍 거리다가 그냥 말아요. 제 풀에 꺾여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 안 돼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예요. 제가 한 분과 얘기했어요. 교회 들어온 지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소리부터 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나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혹은 남편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근데 콧방구가 푹 나오면 그 얘기 하십시오. 여러분 품성 변화를 포기한 성도 정말 답답해요. 사람은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합니까?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거절하면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난 이대로 살겠어.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겠어. 이거야말로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부터 그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품성 개발을 포기하는 순간이 그겁니다. 품성 개발의 포기가 가져오는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로의 계단 77페이지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향기 같아서 숨길 수가 없다고.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 같아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른 사람들이 감화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 방법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기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아마 요즘 사경의 기간이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백성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 방법입니다. 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득 채우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교재에 나오는 내용 몇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감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절대로 안 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이 교회 나가서 천국에 간다면 나는 안 나가도 갈 수 있어. 이 얘기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끌려서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꽃에 이른다. 마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귀찮게 여겨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내 삶에 악취만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매일매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보십시오. 내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늙었나, 주름살이 늘었는가를 보시지 마시고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반사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의 우리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아침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함을 깨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므로 내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와 올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